어떤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하루 종일 감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저도 공감했던 것은요. 길을 가보면 사방에 CCTV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원튼 원치 않든 지금 우리가 계속 CCTV에 한 하루 평균 100번 정도 촬영이 지금 되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죠. 하늘에는 위성 카메라, 무슨 드론 카메라, 요즘은 달리는 자동차에 다들 내비게이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요즘 왜 그렇게 1인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아무리 숨고 싶어도 하루 종일 누군가에게 지금 들통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명 감시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면 정말 숨막히는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해 보면 욥은 그 당시에 이런 카메라가 없었는데 불구하고요, 제발 저 좀 그만 보세요 외칩니다. 그 시선 앞에 괴로워서 제발 좀 저를 보지 마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숨막혀 합니다. 욥은 어떤 카메라를 봤을까요? 하늘의 카메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그는 깨닫고 그는 불편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눈 좀 감아주시죠. 왜 저를 자꾸 보십니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니,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 저를 자꾸 보시고 간섭하시고 저를 때리시고 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이 성경에 또 한 구절 나타나죠. 다윗이었습니다. 똑같은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욥기서 7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하다고 위대하신 분이 저를 자꾸 간섭하시는 겁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캄캄한 밤에 달과 별을 보면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왜 돌보십니까? 우리 시편 8편 4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카메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것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따뜻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감시로 받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로 받고 계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분명 오늘 욥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마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다윗과 달라요. 하나님께 지금 원망,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욥에게 대하여 참 배울 것이 많구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들이 욥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우리 신앙의 상태는 완전할 때가 없습니다. 대부분 무언가 불완전하고 항상 우리 마음 안에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도 나누었지만 사람의 신앙은 100대 0 게임이 아닙니다. 항상 보면 51대 49입니다.
이 안에 왜 불안함이 없습니까? 그러나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그래도 우리 무게중심을 하나님이 평화의 주님이시지, 우리 주님 앞에 무게를 싣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의심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100% 믿음이라는 게 있나요? 우리 안에 항상 삶의 모순을 경험하고 의심들이 있고 이 안에 질문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기에 오늘도 그래도 믿음 1%를 더 담아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자들입니다. 매 순간 우리 안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또 이렇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불구하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린 배워야 합니다. 지금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신다면 하나님의 시선마저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여기시는 상황들이라면 오늘 이 욥에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아침마다 저를 혼내십니까? 그런 경험 많으시죠? 아침마다 매맞는 기분입니다. 기쁨으로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오늘 하루도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일어나시나요? 예전에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이 그런 얘기하세요. 손녀딸 현이가 항상 아침마다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못 일어난대요. 엄마도 그렇게 깨우느라 힘들고 다들 깨우느라 힘들대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토요일부터는 제일 빨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부터는 어린이집에 안 가니까. 이 아이도 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병이 있어서 못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낮의 우울이라는 책을 보면 가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감기가 오기 시작하면, 마음의 감기가 오면요, 씻으러 욕실까지 가는 데에도 뭐라고 표현하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눈 뜨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 월요일 아침이 그러실 겁니다. 너무 오래 쉬다가 이제 어떻게 그 쌓인 업무를 해야 하나, 아침에 불안함에 눈을 감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님들은 주일 아침이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날이지만 오늘 하루 많은 사역에 혹시나 실수가 있으면 어떡하나? 오늘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혹은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감과 불안함이 늘 있는 거죠. 성도님들, 아침마다 매맞는 기분. 욥은 하루하루 아침이 그랬답니다. 아침마다 혼내십니까? 근데 매일 아침, 매 순간 인생 속에 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의 순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는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침마다 설레었고 아침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고 그리고 자녀들이 죽고 자신의 건강마저 문제가 터지자 그 다음부터는 하루하루 또 어떻게 혼내실까가 두려워서 아침마다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이게 예전 성경으로는 분초마다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라고 써 있습니다. 쉬지 않고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날 계속해서 혼내시지? 오늘 하루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원망하고 지금 무너져서 욥은 불평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우리 성도의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욥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떠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하죠? 주님께,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더 주님께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잊지 마십시오. 멋들어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거기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물으며 힘들면 힘들다고,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요, 그 책에 마귀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 그게 뭐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기도를 못하게 한다입니다. 성도의 영혼의 호흡만 끊어놓으면 신앙은 죽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죠. 아무리 삶에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면 성도는 삽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기도를 방해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고상한 것이라고 믿게 하라입니다. 기도는 저렇게 유창하게 해야지. 기도는 고상한 언어를 써야지. 나는 또 그렇게 못하니까 난 기도 못하겠어. 자꾸 부담스럽게 만들라는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뭘까요? 고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의 기도입니다. 그냥 자녀들의 그 순수한, 때로는 때를 쓰셔도 좋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힘듭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있는 그 진실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고난의 광야의 여정도 기도할 때에 그래도 숨구멍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루 살 힘을 또한 주십니다. 지금 어떤 과정을 보내신지 모르겠지만 실망스러워도 실망스럽다는 건 지금도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든 욥이든 그 시선이 지금 불편하든 감사이든 시선을 의식한다는 건 내 믿음이 아직도 은혜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내가 원망하든 불평하든 기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 내버려 둬야 한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멘. 기도해 보면 압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시죠. 절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기도하던 우리가 그 은혜가 시작되면 기도가 바뀌죠. 내가 문제였네요. 하나님, 내가 날 좀 내버려 두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바뀝니다. 한국 사람들이 싸울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니까짓 게 뭔데입니다. 워낙에 우리 안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어서 나를 그래도 지키려면 누가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썽을 내고 다른 사람을 깎아야 합니다. 니까짓 게 뭔데? 그래서 대중가요에도 보면 생각보다 제목들이 니까짓 게 뭔데가 많아요. 니까짓 게 뭔데 날 무시해? 니까짓 게 뭔데? 그런데 이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은혜 없는 사람들의 몸부림입니다. 은혜 받으면 바뀐다고요. 내까짓 게 뭔데가 됩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이렇게 죄인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어떻게 나를 돌보시나?
성도님들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말이 참 독특합니다. 여러 표현 중에 원어에 보면요, 에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에노스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라는 표현 중에 에노스라는 말은 이게 연약하여서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굳이 다윗도 욥도 이렇게 씁니다. 에노스라고 씁니다. 연약하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이 건드리십니까? 돌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에노스라는 이름에 사람이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바로 아담의 손자입니다.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의의 계보로 셋을 주시죠. 세 번째 아들을 주세요.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죠. 아담의 바로 이제 손자입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더라. 사람이 보니 가인은 몰랐습니다. 자기 힘으로 영원할 줄 알고 성을 쌓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뭐라고 말하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더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분명합니다. 사람은 깨져야 하나님을 또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은 부수십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1장에 보면 늘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의 신앙은 기복적이고 조건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단련시켜 가셨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면, 이렇게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죠.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또 예배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의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그를 더 연단시켜 갔다는 겁니다. 고난의 과정 끝에 어느 순간 욥기서 이 시간을 보내서 13장 5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15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을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설령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가보면 더 위대한 고백이 시작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나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때 쓰는 단련이라는 말과 오늘 7장에 나온 17절에 바로 이 시험이라는 말과 18절의 시험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건드리시는 게 고난의 시간이 날 부수셔서 망가뜨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을 지내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자신을 부수시는 이유는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찬양합니다. 예전에 그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글에 썼냐면 저는 공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부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그걸 진짜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요, 이제 목회를 할 때 사실 매 순간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도 늘 감사하고 항상 목회의 여정이 참 감사의 순간들입니다. 누가 건드리기 전에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누군가가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제가 또 흔들리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안 힘드세요? 목회가 안 힘드세요? 가만히 두면 안 힘들어요. 근데 꼭 그렇게 말을 걸면 그때부터 내가 힘든가? 그렇지, 나 힘들지. 제가 그렇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성도님들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면 늘 감사해요. 근데 옆에를 바라보기 자꾸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그렇게 코가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서는 교회들 부흥하기를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렇게 건드리면 저도 막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다 괜찮은데 저 유명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참 이렇게 본이 되어서 파송시킨 개척한 교회들이 또 나름의 유명세가 있고 상당히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 앞에 평촌에 그 파송된 교회가 정말 급속도로 성장한답니다. 그 평촌 드림교회, 안양 드림교회도 그렇게 성장하나요? 제가 갑자기 코가 빠지는 겁니다. 감사를 뚝 잃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처형이 이렇게 오는데 요즘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급속도로 또 성장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동탄 드림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코가 빠져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교회도 드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도 드림교회인데 왜 우리는 그런 빠른 성장, 그래도 예배당도 막 건축하고 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 그래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와서 또 개척하고 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만 전능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 혼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가슴 아프게 혼내지 않으시고 기도하는데 저를 너무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한다. 지금 그 한마디에 숨고 싶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지.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였음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부러운 아름다운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 않게 늘 항상 풍성한 은총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게 입술로는 세상적인 숫자를 믿지 말고 글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를 보자. 그렇게 입술로는 선포해 놓고 내 안에도 누가 긁으면 올라오는 내 안에 숨겨진 욕심들이 분명히 있구나. 내 안에 아직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나의 견고한 성벽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지금 나를 부숴가시는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 깨닫게 된 이유가 그렇게 코가 빠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래도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성도님들이 주시는 어떤 문자와 그 인사들이 더 부끄럽게 한 겁니다. 어떤 성도님도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힘내어 살아냅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 부족한 사람을 또 쓰고 계시고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내가 함부로 비교했구나. 그리고 참 좋은 이 무대를 내가 지금 함부로 평가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항상 좋은 교회를 통해 나를 계속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참 하나님께 많은 회개를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그 일들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런 강한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부서져야 하나님의 성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수시고 쓰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어떤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까?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나요? 욥도 고백한 것처럼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시간임을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자꾸 내가 제일 방해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햇살이든 비가 내리든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깎으시는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시간임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들로 세워져가는 성장하는 신앙,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선을 닮아가야 한다입니다. 우리 욥기서 결론을 보면 4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다들 아실 겁니다. 욥기 하면 확 건너뛰시더라고요. 욥이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 그건 아실 겁니다.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욥이 처음에 왜 무너졌던 겁니까? 고난 때문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도 있는데요.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더 기도하죠.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할 때 그걸 들으면, 말씀보다 그걸 듣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미라클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실화죠. 자녀가 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부부가 아직은 기도하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무너지죠? 교인들이 찾아와서 아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신 걸 거예요. 회개하세요. 욥이 똑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지죠? 왜 이 7장에서 무너집니까?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겁니다. 찾아와서 너 회개해.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지.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야. 계속 정죄당하는데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욥이 단단해지죠. 결국은 여유를 갖게 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 세 친구, 하나님께 혼난 그 친구들을 위하여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 갑절의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시간들,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실까? 이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좀 닮아가는 우리 그러한 믿음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다가 이게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혹시 그 영화 배우 김우빈 씨를 아십니까? 이분이 한 유명 프로그램에 나와서 참 진실한 고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이분이 무슨 일이 있었죠? 참 그렇게 참 강한 눈매, 부리부리한 눈이 있죠. 매서운 날카로운 어떤 그런 외모가 있고 참 악역으로도 유명했고, 그랬던 이분이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진 이유가 있었는데 전 뒤늦게 알았어요. 비인두암이라고 해서 그 암투병이 시작이 되었고 시한부 선고 6개월을 받았습니다. 절망할 텐데 그 시간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그래도 가지고 있던 무한 긍정을 가지고 버텨오는데 결국은 기적적으로 정말 치료되었고, 그 팬들에게 약속한 대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등장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다시 등장을 했죠. 자,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자, 그런 암투병 이후에 자신의 삶에는 두 가지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당연한 삶인 줄 알았는데, 그냥 바쁘게만 살았는데 하루하루가 주신 선물 같은 시간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매 시간의 일상이 감사한 순간이구나. 지금은 10년 계획, 20년 계획 이런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냥 주신 삶의 매 순간이
마지막 날 같고 행복한 시간처럼 여겨서 이 순간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시간, 후회하지 않은 하루하루를 그런 참 감사한 시간들로 삼자 해서 감사일기를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매일 밤 눕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이 암투병이 시작되고서는 알았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모든 가정이 다 이렇게 환우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구나. 자신이 받아보니까 알았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조금 더 알려졌다는 이유로 수많은 팬들이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주는데 뭐라고 썼냐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안 되는 이 순간에 그 기도가 의지가 되고 그럼 수많은 기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치료되면서 기도의 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싸우시는 수많은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고. 4년 됐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마와 싸우는 수많은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에도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떠한 지금 병과 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 자책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밑에 그 영상에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수많은 수면 아래 있던 투병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면서 위로받았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배우님의 눈에 변화가 보입니다. 예전과 달리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셔서 그랬는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참 따뜻한 시선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지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반복된 평범한 일상들이십니까? 지긋지긋하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들 원수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마저, 하나님의 간섭마저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곡식이 농부의 시선 앞에서 익어가는 것처럼 성도는, 그 신앙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익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게 혹시 감시처럼 느껴지든 감사처럼 받아지시든 욥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시선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믿음들 되셔서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사랑으로 익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가을이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